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위에 현수막에 사무엘서 전체 주제를 뭐라고 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 왕자에 내가 왕이 되어 앉아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무엘서 상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름을 따서 붙여지게 되었지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 말씀은 당시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왕이 없다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그러니까 왕권 제도가 없다, 이 말보다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서는 이 사사시대 말길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래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런 과도기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출생을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자주 한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첫 장을 열면 먼저 사무엘에 대한 집안 소개가 길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단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가 오랫동안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아들이요, 손자요, 정손이요, 현손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 사람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에 살고는 있지만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 이 아들이 없는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브닌나가
한나를 독한 말로 괴롭힙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빌리자면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첫째 부인은 한나인데 아마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드렸겠죠. 그런데 버닌나는 떡하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향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나는 아들이 있지롱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가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 아내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인 엘가나는 참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엘가나 가정의 문제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취했다는 게 문제예요. 앞에서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레위 지파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인 엘가나가 2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고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와 사귀고 2집 살림을 차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버젓이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무엘서를 열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별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아브라함 또는 야곱 또 다윗, 모세 막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래요. 성경을 딱 열면 사람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우리 장로님들을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닮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자, 7절은 제가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브린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다고 했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한나를 괴롭힌 시점이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참 희한하죠.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더욱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울고 먹지도 않고 그 고통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 엘가나가 이 재물의 분깃을 버닌나와 자식들에게는 1을 주면은 한나에게는 몇을 줘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가 곡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자식도 없는 저 여자를 사랑하네 하면서 더 한나의 마음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자해서 이런 서름을 받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도 좀 행복해지고 싶어요. 매년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보는 버닌나는 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되나? 이제는 하나님도 네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불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는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한나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니,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그봐, 너는 이제 안 돼.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백날 기도해봐라 되는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이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 이렇게 공격하며 화살을 쏟아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큰 상처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상처로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한나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을 한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한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막 단련하실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런 곳에 집어넣으십니까?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셨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당장 이것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고통은 우연히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내게 고난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브닌나라고 하는 한나를 괴롭히는 적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브닌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브닌나의 공격은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그 고난이란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장소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한나를 기도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오는 그 고통의 순간을 포기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원망과 불평으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닌날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요. 스타.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높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용광로에서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해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어려운 문제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어려운 문제는 떡하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드리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서원 기도에서 종종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걸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겠다는 다짐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데 왜 제가 무시당해야 됩니까? 나 자존심 상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묻는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간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도 이거 하나 드릴게요,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청구서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또 인간적인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나는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어떤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왜 나만 안 주십니까? 떼쓰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 앞에서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하고 또 위대한 일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오래 기도하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딸싹딸싹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여자가 낯술 했구나. 어디 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나. 당시의 제사장이라 하는 이 엘리의 영적 우둔함을 보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의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쓸데없이 울고 있어. 왜 눈물이 그래 많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야, 목사님도 몰라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겠어요? 목사가 몰라준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몰라주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우리 기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남편이 막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막 그만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 앞에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나를 보면 참 지혜롭게 엘리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한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참 한나가 믿음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인데도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연속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십시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준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되겠나? 내가 기도하지만은 설마 되겠나?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못 받지. 기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고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